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비유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이 많은 한 부유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타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종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타국에 가는 동안 종들에게 맡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주인의 수하에 있던 3명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한 명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었고요. 또 다른 한 명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1달란트가 무게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약 34kg 정도 되었는데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화폐 단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 노동자의 20년 연봉치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연봉을 한 5천만 원이다 생각했을 때 한 10억 정도 된다. 1달란트는 10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5달란트 받은 종은요 50억 정도 받은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약 20억 정도 받은 것이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10억 정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도 적지 않은 금액을 받았던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주인이 타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결산의 때가 왔습니다. 주인이 세 종을 불렀습니다. 먼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제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또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제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거 그대로 땅에 감추었다가 파서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완고한 사람, 강팍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언가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어야지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얼마나 완고한 사람인가? 바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종은 주인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군대 가면 자주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해쳐 모여.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흩어져야지, 해쳐야지 모이는 거예요. 해쳐 모여. 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농사법 가운데 씨를 이렇게 흩뿌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씨를 심지만 이스라엘 농사법 가운데는 당시에는 씨를 이렇게 넓게 흩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흩뿌렸다가 나중에
이제 결실의 때가 되면 자란 것들을 거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쳐야지 거둘 수 있고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생각할 때 이 주인이 얼마나 강팍하고 못된 사람인가. 씨를 해치지도 않았는데, 흩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생각하는 아주 악랄한 인간이다. 그렇게 주인을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그는 아마도 설령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번다면, 달란트를 많이 남겼다 할지라도 아마도 이 주인이 내가 번 돈을 다 가져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리빙 바이블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내가 번 것을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하노?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이제 대구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지? 네, 네,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을 듣고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은행에 맡겨서, 취리하는 자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얻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우선 첫째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 이 종은 주인의 성품과 마음을 왜곡했습니다. 이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왜곡시켰습니다. 사실 주인은 그에게 선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한 사람에게, 밑에 있는 종에게 10억이라는 그 거금을 맡기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억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억을 그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를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달란트가 적은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에게 이 10억이란 돈을 맡긴 것은 틀림없는 은혜였습니다. 사실 주인은 이 종이 얼마나 돈을 많이 남겼느냐에 별로 관심이 사실은 없습니다. 주인이 원했던 것은 종의 마음과 태도였습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5달란트 남긴 사람, 또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어떻게 칭찬을 합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야, 너 진짜 잘했다, 너 최고다, 그렇게 얘기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야, 뭐 그럭저럭 했네, 잘했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네. 이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동일하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인의 관심사는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느냐, 얼마나 돈을 남겼느냐에 사실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타국으로 갈 때 이 주인이 종들에게 재물을 맡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한 것입니다. 기회를 주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종이 정말 충성된 종인가, 얼마나 신실한 종인가를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비유를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주인이 종을 통해서 돈만 벌려고 하는구나, 정말 악덕기업 사장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을 그렇게 오해했던 것이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완고한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선한 분이었습니다. 좋은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종들에게 맡겨서 종들이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분이었죠. 그러나 마지막 종은 이 주인의 아름다운 성품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종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 종의 잘못은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 당시 종과 노예는 다 주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마저도. 생사 여탈권이 다 주인의 손에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남기면 그것을 주인에게 가져다 줄 의무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하나, 열심히 일해봤자 주인의 지갑에 들어갈 텐데 대충 하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과 건강과 재물과 그들과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조금도 일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달란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말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과거 왕정 시대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죄는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 대적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삼족을 멸합니다.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그분이 지금도 때를 따라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피로들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3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왜 운다고 얘기할까요? 왜 슬피 운다고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우는 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반성의 눈물이 아닙니다.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억울해서. 이를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끝까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 억울한 보복심에 불타서 이를 버득버득 갈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대적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주인에게 끝까지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르고 악한 종들의 뚜렷한 특징이죠. 마지막으로 이 종의 잘못은, 세 번째 잘못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종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피조된 모든 인생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많은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 달란트의 양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달란트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은사와 재능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은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어떤 일을,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정의해 드립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맡아 관리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라 생각해요. 내 재산, 내 자녀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청직이라고 가르칩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시작부터가 틀렸어요. 주인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부터가 틀린 거예요. 뭔가를 드려도, 뭔가를 헌신해도 내 것을 가지고 떼어드린 거예요. 내 시간을 떼어서 헌신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공로가 남게 됩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자랑이 남게 돼요. 언제든지 자신이 헌신한 것에 대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드렸는데, 내 것을 가지고 헌신했는데, 시간을 내어서 그만큼 헌신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한 것이죠. 교회 떠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것이라고.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아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의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인식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물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은 각 사람마다 그 종류도 다르고 분량도 여러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침의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들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한 육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셔서 재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사람마다 받은 것들은 다르지만 또 그 양들도 다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분명히 받은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십니까? 내가 받은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배우기를 제대로 했습니까? 그렇다고 남들처럼 돈이 많습니까? 뭐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가르칠 수 있는 은사도 없습니다. 말재주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돈이 있어야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불평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불평과 원망은 오늘 본문에 게으르고 악한 종의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실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받았던 이 한 달란트는 그가 볼 때에는 보잘것없어 보였어요.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다른 사람은 2달란트. 나는 고작 1달란트 주냐 이거. 아마 처음부터 받을 때부터 짜증이 났을 거예요. 처음부터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알아야 될 텐데, 비교의식 속에서 많이 받은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들은 감사할 줄 몰랐던 것이죠.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아니, 내가 받은 것은 받은 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의식은 은혜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이 사실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생명과 호흡을 주셨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셨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도 삼시세끼 먹을 수 있잖아요. 사실 감사할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나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비교의식 가운데 사로잡히면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감사가 그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명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지극히 작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주셨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헌신인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시간을 허송세월 낭비하십니까? 돈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만큼은 공평하게 그 누구도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24시간씩 하루에 다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시간이 사실은 가장 귀한 거예요. 내게 주신 시간을 선용해서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작다고 여길 뿐이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다른 것 모든 것들 제껴두고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만큼이라도 선용한다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남은 인생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재능 있고 좀 더 잘 나가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인생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재능과 또 여건과 또 달란트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눈으로 보기에 많이 드러나는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결과를 원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그에게 원했던 것은 신실한 마음과 태도였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신실한 마음과 태도를 사실을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정말 주님께 이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도 남기지 못했다고 합시다. 많은 유익을 남기지 못했다고 합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많은 유익을 남기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결산의 때에 주인이 책망했을까요? 너는 고작 이거밖에 못 남겼느냐?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렇게 평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적게 남겼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그가 헌신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신실한 태도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하기에
5달란트, 2달란트, 액수는 다르지만 그 남긴 자들을 동일하게 축복해 주셨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게으른 종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성품을 왜곡했습니다.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교의식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종이 되지 말고 주인에게 칭찬받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결산의 때에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